네. 여러분 만나뵈서 되게 반갑고요. 좀 얼굴이 익숙한 분이 계실까 싶은데 마스크 써서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계속 집회하면서 성도들 얼굴이 안 보이고 그냥 눈만 보이니까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답답하긴 한데요. 원래 이 교회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교회니까 눈으로도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주는 눈빛 한번 해보세요. 목사 힘내라, 그런 눈빛. 준비 시작. 네, 바로 그런 눈빛입니다. 네, 그런 눈빛으로 잘 경청해 주시고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 밑에 내려가서 설교해도 되죠? 네. 셋, 하나 둘 셋. 예, 마이크 나오네요. 오늘 이 설교는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설교입니다. 낯선 교회 와서 처음 해보는 설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들 중에서 어떤 설교할까 고민했었고요. 이 설교 여러분과 같이 나눌 때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그렇게 확신하게 된 건 또 하필이면 저희 주양 큐티, 저희 교회 큐티가 있거든요. 큐티 말씀이 또 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 3번만 들으면 100번 채우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새삼스럽게 좀 들어보자, 좀 상상하면서. 되게 뻔한 이야기예요. 장담합니다. 뻔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내 이야기로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걸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하시면 아멘. 마스크 쓰고도 아멘 할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통성 기도도 가능하다는 거 아세요? 예, 아마 오늘 저녁에 우리 뜨겁게 기도할 건데 마스크 썼다고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스크 썼으니까 아멘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 안 나겠지. 표시는 안 나는데 근데 눈으로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설교에 좋은 파트너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분들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 2분 계세요. 좀 더 크게 아멘. 네, 좋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신가요? 당연히 없겠죠. 우리는 금요예배 나온 사람들인데 금요예배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사람 되게 뻔한 사람인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들어요. 한국이 위기예요. 한국이 위기고 특별히 기독교가 위기예요. 기독교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시선이 절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배 드린다, 교회 간다, 뭐 주일날 나올 때 이렇게 성경책 끼고 나올 때 은근히 부담스럽게 지금 이런 때도 교회가? 막 이런 눈빛 있잖아요. 저희는 조금 더 용감하게 밥 먹기 시작했다가 2주 만에 멈췄어요. 예, 소그룹 우리 마스크 쓰고 소그룹 모임 합시다. 우리 언제까지 온라인 할 겁니까? 소그룹 합시다. 그래서 했다가 2주 만에 멈췄어요. 멈춰서 지금 다시 자숙하는 기간을 보내며 온라인으로 치열하게 사랑하자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근데 사회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목사들은요 체감해요. 실제로 교회 출석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는 목사님들과 대화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코로나19 시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교회들의 만약 거의 대부분이 마이너스 20% 정도가 빠질 거다. 현장 예배를 두려워하고 모이는 것에 대해서 온라인도 충분히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굳이 성전에 가서 사모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명백하게 기독교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게 맞아요. 사회적으로도 위기지만. 근데 이런 위기에 누가 필요할까요? 전 난세는 누가 있어야 된다? 영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삼손은 영웅이었잖아요. 사사기는 영웅 호걸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수많은 영웅들이 쫙 깔려 있거든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지금이 난세이기에, 지금이 참 큰 위기의 시기이기에 오히려 믿음으로 앞장서며 수많은 사람들을 선도할 수 있는, 이것이 기도다, 이것이 말씀 앞에 선자다, 이것이 생명 걸고 예배하는 사람이다,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웅들이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음의 영웅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영웅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으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베푸소서. 이렇게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요, 사사기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꽤 재밌는 성경이에요. 정말로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우리가 출애굽기 후반 읽고 뭐 성막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괴롭잖아요. 레위기 읽으면 막 덥고. 그런데 66권 중에 정말 흥미진진한 성경 베스트 3 안에 아마 사사기 들어갈 것 같아요. 진짜 읽어본 사람은 장 넘어가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인데, 사사기를 읽으면서 가장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한글을 떼고 제대로 읽으면 가장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 이런 메시지. 좀 연약해도 괜찮아, 이런 메시지. 왜냐하면 사사기에 진짜 많은 영웅들이 나오는데 그 영웅들이 한결같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고 뛰어난 외적 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평범하고요, 아니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첫사사 온니엘로 시작해서 왼손잡이 에훗 뭐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단편적인 예를 들면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는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오른손 왼손. 우리는 왼손잡이 그러면 어떤 손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오른손보다 왼손 잘 쓰는 사람. 이 가운데도 왼손잡이 꽤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표정이 안 보이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끔 이게 살짝 그렇게 해야 그렇게 공감이 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 도와주세요.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사과 깎고 왼손으로 글씨 쓰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을 성경 원문으로 보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대요. 우리는 왼손잡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을 따라 번역하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 에훗. 이게 원문을 따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 그러기에 왼손잡이가 된 사람이라면 오른손에 뭐가 있을 확률이 클까요? 장애가 있을 확률이 크죠. 근데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장애? 그럼 우리는 사회적으로 저 사람이 이런 장애가 있대, 그러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장애? 괜찮아. 장애가 있어도 괜찮아. 내가 너의 오른손 되어줄 테니까 너의 그 연약함, 부족함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요 사사기에는 끝도 없어요. 소막대기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소막대기 하나 들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블레 사람들과 싸우고 구원자가 되어지는데, 어찌 보면 사회적 경제력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그 사람 가진 거 막대기 하나예요. 근데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정말 빈궁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가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기가 막힌 사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사사기 보면서 이런 위로를 받았어요. 괜찮아. 가진 거 별로 없어도 내가 너를 쓰는데 아무 제약이 안 돼. 괜찮아.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사사 이름 아는 것도 있으세요? 누구 아세요? 드보라? 드보라, 여사사 드보라. 여러분, 당시에 사회적으로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은 시대였습니다. 가부장적, 남자의 우월적 그런 사상이 성경 안에는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사회적, 경제적, 군사적, 종교적 리더가 된다?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일어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드보라가 예 하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철병국 900승의 시스라, 야빈, 그들을 쳐부시는데 하나도 제한되지 않더라고요. 여자?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 성별? 그게 뭐 어때서? 사회적 편견? 그게 뭐 어때서? 인서울 못하면 아이들 대접받지 못하는 시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걸요.
그게 뭐 어때서? 내가 너를 쓰는 데 있어서 사회적 편견, 사회적 차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서자 출신의 집에서 쫓겨났던 이스라엘의 홍길동 같았던 사람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제약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신분이 그의 제약이 안 됐다니까요. 저는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영웅이 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한켠에서 세상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인다고요. 너 말고, 넌 안 돼. 야, 너는 왼손잡이잖아. 아, 너는 가진 게 막대기 하나밖에 없잖아. 너는 여자잖아. 너는 사회적으로, 아이, 너는 안 된다니까.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괜찮다고. 좀 부족해도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채워서 쓰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다시 기도의 불을 일으키고, 다시 예배의 불을 일으키고, 다시 전도의 불을 일으키는데 여러분을 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물론 이렇게 설교하는 건 되게 편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쓰실 수 있는 건 맞지. 그런데 그 당시 왼손잡이가 에훗 한 명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왜 에훗이지? 왼손잡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왜 하필 하나님은 에훗을 쓰셨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소막대기 들고 있는 사람이 삼갈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었겠죠. 뭐 막대기야 그냥 아무데나 딱 자르면 그게 막대기인데, 소치는 막대기 아무거나 그냥 작대기 들고 가면 그게 다 소치는 막대기인데 삼갈 한 명밖에 없었을까? 막대기 들고 모여! 막 이러면 제 식의 개그예요. 삼갈만 있었겠나? 사갈이도 있었겠지. 5가리, 6가리, 7가리, 8가리, 9가리, 10가리 만들자면 3가리부터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 3가리일까? 난 이게 궁금했어요. 왜 드보라일까? 왜 하나님은 드보라만 깨울까? 드보라 말고 딴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드파랑, 드까망, 왜 보라만 되냐? 드하양 괜찮죠? 네. 드줄무늬, 드삼선 막 이런 거 괜찮잖아요. 여러 가지. 하나님은 그 당시에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왜 하필 드보라일까? 왜 입다일까? 눈다는 안 되나? 코다, 귀다, 배꼽다 막 만들자면 끝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누구든지 쓰실 수 있구나.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그 사람들이었을까? 근데 성경이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입다인지, 왜 삼갈인지, 왜 드보라인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쓴 사람들은 이런 화답을 가진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들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는 그 손내밈 앞에서, 그걸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은혜가 찾아왔을 때 삼손과 같이 이렇게 화답한 사람들이 드보라가 되고 입다가 되고 삼갈이 되고, 이런 믿음의 화답을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인이 아니잖아요. 장로교인은 진짜 심플하거든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정하셨다 이러면 게임이 끝나는데 우린 그렇게 성경을 잘 안 보잖아요.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믿는 사람들인데 제한 속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 모두에게 찾아오시는 공평한 은혜의 하나님인데 왜 그 사람일까라고 말했을 때 제 안에는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찾아온 은혜에 화답하여 나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헌신이 있었을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하나님은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의 물레 위에 나를 올려드리는 헌신이 없으면
그 믿음의 화답이 없으면 쓰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 화답하는 모습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물레 위에 나를 올리는 모습일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한번 띄워줄게요. 한번 봅시다. 큐. 얍. 나올 거예요. 믿습니다. 분명히 줬으니까. 예. 4절 5절을요 다음부터는 하나로 딱 붙여가지고, 예, 딱 하면 하나로 딱 붙여갖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써있네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 바쳐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희 시선을 확 끌었던 거예요. 왜 삼손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삼손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오더니 마누아의 부부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수태고지를 하면서 너 장차 아들을 낳게 될 건데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두 가지를 금하는 모습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 위에 내어드려라.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한다면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습이 진짜 믿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오늘 나실 인내 규례로 나오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실인의 두 가지 규례예요. 첫 번째, 제 식대로 외우실 겁니다. 포도주, 독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네, 안 하기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해야 돼요. 다시, 포도주, 독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시작. 네, 외우기 전엔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포도주, 독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예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두 번째는 뭘까요?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시작. 다시 첫 번째. 시작. 포도주, 독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두 번째. 시작.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게 두 가지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의 나실인의 규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 사용받는 자의 어찌 보면 그 믿음이 담겨져 있는 삶의 헌신이 이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길 위하는 그런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두 가지의 규례를 잘 생각해보고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제2의 입다가 되고 제2의 드보라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씩 한번 해보자고요. 이 두 가지만 이해하면 설교는 끝나는 거니까 빨리 잘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다시 시작. 포도주, 독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포도주 먹지 말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네요. 그럼 포도주가 뭐예요? 포도로 만든 술, 그렇죠? 포도로 만든 술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돼요? 성경엔 분명히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나실이는 포도주, 독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포도로 만든 술은 먹으면 될까 안 될까요? 와인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결단하자고요. 밤 주무시기 전에 와인을 약처럼 드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안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는 포도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앞으로 안 드실 거예요? 진짜요?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하시고 앞으로 포도주 안 먹을 거예요?
신앙생활 쉽지 않을 텐데. 제가 지금 뭐가 걸려서 그럴까요? 성만찬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성만찬 때 포도주, 목사님 포도주 주면 싫습니다. 전 그걸 마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난 성경 보면서 약간 당황스러운 게요, 꼭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포도주 두고 구약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먹지 마라! 나에게 바쳐진 자는 먹지 마라. 신약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먹어서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도대체 어딜 따라가야 되냐고요. 우린 신약 시대 사니까 예수님 따라갈까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난 차라리 성경이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포도주 가로 열고 성만찬 제외. 이렇게 하면 우리 진짜 깔끔하게 딴 때는 안 먹다가 성만찬 때만 먹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안 써 있으니 고민되더라고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포도주 어려우니까 넘어가서 독주. 독주는 말을 풀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주, 독한 술. 그렇죠. 우리 반주자님, 어디서부터가 독한 술이에요? 아니, 긴 머리. 당신의 술의 기준이 어딘지를 알고 싶었어요. 어디서부터가 독주예요? 불부터야 독주야? 고량주 뭐 이런 거? 50도 넘어야? 어디서부터가 독주일까요? 우리 형제님은 어디서부터가 독주예요? 소주. 우리 찬양단 형제님은 소주부터 독주래요. 그러니까 소주부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소주 가운데요, 이런 술이 있던데, 이슬톡톡 들어봤어요? 수나리. 이름이 수나리야. 그건 독주예요, 독주가 아니에요? 소주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게 그냥 성경 보면서 혼자 상상하는 게 재밌어서 그러는데, 난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독주 그러면 몇 도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독주 가로 열고 몇 도 이렇게 딱 써주시면 우리가 아주 쿨하게 여기서부터는 독주구나, 여기서부터는 독주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석할 텐데, 성경은 어려워요. 맥주가 독주인지 소주가 독주인지 아니면 고량주부터가 독주인지 보드카가 독주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합시다. 포도주도 독주도 둘 다 술이잖아요. 성경이 술이라고 하는 걸 경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취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 술 취하지 말고 그러면 인생 방탕해지니까 무엇해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술이 무서운 이유는요, 그게 포도주든 독주 혹은 맥주든 소주든 고량주든 그 어떤 술이든 모든 술에 만든 지향점은 다 똑같아요. 먹고 어떻게 되라? 취해라. 먹고 취해라. 이게 술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맥주가 독주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소주 한 짝이 독주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고량주 한 병이 독주가 될 수도 있고, 먹고 취하면 그건 다 뭐예요? 결국은 독주인 거예요. 여러분, 독주가 무서운 이유가 뭐라고요? 어느 순간 인생이 방탕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는 이렇게 똑바로 걸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무엇을 먹으면? 술을 먹고 소위 막 이렇게 자꾸 어느 순간 인사불성이 됐어. 그럼 똑바로 걸어가요, 못 걸어가요? 난 똑바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똑바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방탕이에요. 지가 그렇게 살 줄 지도 몰랐죠. 그런데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술에 취하고 나니까 인생이 방탕해져서 자기가 살아놓고 자기가 놀래.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근데 여러분, 삼손의 인생을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삼손이 이상해졌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그 삼손이 깜짝 놀란 건요, 블레셋을 위해서 맷돌을 돌리고 있더라니까요. 블레셋의 다곤 신전 아시죠? 다곤 신전.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다곤인데 다곤의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 와, 저는 이 교회만 볼 때마다 건물에 은혜가 있어요. 우와,
우리 교회는 언제 이런 걸 한번 해보나. 근데 다곤 신전은요 지붕에만 3,000명 올라가요. 그러니까 진짜 큰 신전이죠. 그 신전에 삼손이 끌려 나오더라니까요. 아니 다곤 신전에 삼손이 거기 왜 나오냐고요. 무대 위에 왜 올라와요. 올라오더니 이게 한두 번 한 것 같지 않아요. 삼손에게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야, 우리를 위해서 제주를 부려봐라 막 이러는 거예요. 눈 뽑힌 삼손이 끌려나고 어버버버 하는데 제주를 부려라 막 이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다곤 신전 무너뜨리는 게 나오자마자 곧바로 무너뜨린 것 같지가 않아요. 해마다 다곤을 위한 제사들이 있고 그들의 축제가 있을 때마다 삼손이 전리품이에요. 자기의 신이 이겼다는 전리품. 그러니까 끌려 나와서 계속 그들 앞에서 조롱을 받는 거예요. 조롱을 받아. 머리가 자랐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깎인 머리가 자랐다는, 머리가 하루 이틀에 자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 다곤 신전에 끌려 나와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그들을 위해 제주를 부렸던 거죠. 여러분, 난 아무리 생각해도 삼손이 이상해졌더라고요.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자가 블레셋을 위해 맷돌을 돌리고, 블레셋의 신 다곤을 무찔러야 되는 자가 다곤의 신전에 끌려 나와서 다곤을 높이는 재물과 같이 그 앞에서 제주를 부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취한 거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순간 삼손이 인생이 방탕해졌어요. 방탕해졌어. 왜 그런가? 삼손을 취하게 한가? 뭔 취하게 한 무언가가 있겠죠. 그걸 말씀으로 보여드릴게요. 큐! 얍! 오케이, 읽어보자고요. 시작. 근데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목소리 좋은 거 아는데 너무 깔지 마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조금만 더 쌓아요. 몇 도만 더 쌓아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렇게 읽어주세요. 들릴라가 삼손, 이거 말고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예, 좀 더 우리 좀 더 가볍게. 너무 무서워요. 조금만 가볍게. 제가 집회했던, 여러분 만나고 싶었던 그분들이죠. 예. 다시 시작. 삼손을 취하게 한 게 무엇인가 봤더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없어졌어요. 다시 나올 거예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삼손에게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무릎 베개를 해준 거예요. 그 유명한 무릎 베개. 삼손, 여기다 머리를 대세요. 삼손, 여기서 자세요. 오래 자세요. 여러분,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누구를 취하게 한 거예요? 삼손을 취하게 한 거예요. 사사로서의 삶을 방탕하게 만든 거예요. 말씀 보면서, 야, 포도주 독주가 진짜 꼭 술만은 아니겠구나. 우리의 인생을 취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포도주가, 독주가 사람마다 다른 것일 수도 있겠구나. 삼손을 취하게 해서 사사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곤 신전에서 춤추게 만든 건 들릴라라고 하는 포도주, 들릴라라고 하는 독주이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하나님 절대 우리를 무시 안 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요, 사탄도 우리를 무시를 안 해요. 세상은 가끔 우리를 무시하잖아요. 남편은 나를 무시하고, 아내는 나를 무시하고, 내가 애들을 무시하고, 애들은 나를 무시하고, 우리는 서로를 무시하는데, 진짜 신기한 건요, 사탄은 우리를 무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전사님 볼 때마다, 형제님 볼 때마다, 우리 자매님 볼 때마다 사탄은요, 보면서 이 사람 안에 뭐를 보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었을 때를 상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었을 때를 상상하니까 그 사람이 장애가 있어도 무시를 안 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가진 게 소막대기밖에 없어도 무시를 안 해요. 그 사람이 유리천정의 그 여인이에요, 이거에 무시를 안 한다니까요. 왜? 드보라가 될지도 몰라, 입다가 될지도 몰라, 삼갈이 될지도 몰라, 돌라 야일리 뭐 입산 그런 놈들이 될지도 몰라, 사사가 될지도 몰라. 이게 사탄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세상은 감히 여러분을 때로는 무시하는 말을 해도, 사람은 무시하는 말을 해도 사탄은 절대 여러분을 무시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이 어마무시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사탄이 알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할까 봐 끊임없이 무엇에 취하게 만들까요? 세상 술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진짜 잘하는 게 권주가예요. 이 잔 한 잔 받으라고, 이게 매화주라고, 이게 송이주라고, 온갖 이름의 포도주와 독주를 쫙 깔아놓고 무엇하라는 거예요? 이 잔 한 잔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달콤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니까요. 삼손 여기다 머리를 대세요. 삼손 이렇게 말하는데 삼손의 간담이 훅 녹는 거예요. 아니, 여인의 그 교태로운 말 한마디에 삼손이 확. 사탄의 권주가가 절대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해간장을 녹일 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약한 게 있어요. 약한 게. 근데 그 약한 걸 사탄은 기가 막히게 공략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진짜 술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술 친구를 잔뜩 붙여줘서 하루 종일 교회 갔다 와서도 아유, 한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게 만들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게 약한 걸 누가 알까요? 사탄이 기가 막히게 한다니까요. 명예에 약한 자를 기가 막히게 알고 돈에 약한 자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사탄은 유혹을 해도요, 허황되게 유혹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스타일에 딱 맞는 그런 유혹으로 그 사람을 넘어뜨린단 말이죠. 여러분, 들릴라가 삼손에게 다가왔을 때 삼손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여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 교회가 드라마를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용감하게 지금 막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참고 삼아 들릴라 어떻게 생겼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들릴라 어떻게 생겼는지 저 봤거든요. 들릴라 여러분 못 봤죠? 들릴라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선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들릴라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몇이요? 170? 180이요? 180? 너무 큰데? 요즘 여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키가 167 정도. 여기서 힐 신으면 남자가 잠깐 내려다 보이고 힐 벗으면 이렇게 보이고, 예, 167 요 정도로 하죠. 167에 머리카락이 길까요? 짧을까요? 왠지 길을 것 같죠? 허리까지 올까요? 궁뎅이까지 올까요? 궁뎅이? 오, 궁뎅이. 오, 제천은 저는 들릴라를 봤나? 예, 저렇게 몸매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들릴라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하든지요, 제가 더 잘 표현할 수 있어요. 전 진짜 들릴라를 봤으니까. 들릴라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해보세요. 어떨 것 같다?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쁘게? 이쁘다로 표현하면 들릴라가 딱 맞을까요? 어떻게 표현할까? 섹시하다? 또 삼손 홀리게 생겼다? 삼손 홀리게 생겼다. 네, 좋아요. 근데 제가 성경 말씀 보면서 들릴라 어떻게 생겼겠다 딱 싶었던 게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더라고요. 들릴라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삼손 스타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좀 이렇게 후덕한 이게 덕스러운 여인을 좋아하면요, 들릴라는 그날부터 밥 먹을 거예요. 좀 찌워갖고 나와야 돼요. 삼손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딱 맞춰 나온다니까요. 삼손은 왠지 머리 짧은 여자가 좋아. 그러면 들릴라는 머리를 밀판이요. 들릴라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삼손의 마음을 빼앗는 것, 이게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이 늘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다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에 약한지
우리는 추측하지만요, 사단은 삶을 통해 이미 보고 있어요. 보면서 이 사람은 이게 약해. 그거 가지고 무엇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 사람의 스타일을 맞춰갖고 인생에다 쓱 넣어주는 거예요. 예? 포도주 쓱, 독주를 쓱 넣어주는 거예요. 무엇하라고? 이거 먹고 취하라고. 술에 안 취하다가 성령 충만하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딱 맞는 들릴라를 인생에다 쓱 집어넣어 주는 거죠. 응?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젊은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사탄은 여러분의 인생을 술 취하여 방탕하게 만드는 게 그의 가장 큰 목적이기에,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인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취하게 만들까? 우리 자매님을 어떻게 하면 술 취하게 만들까? 이게 그래서 딱 맞는 걸로 인생에 쓱 집어넣는 거죠. 우리 반주에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 정말 다행이다. 근데 잘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만나게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사탄이 우리 반주자님 홀리려고 쓱 집어넣은 들릴라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 남자친구 있어요,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선물인가, 하와인가, 돕는 배필 하와인가, 아니면 들릴라인가 고민해야 된다니까. 교회 가자 그러니까 싫어, 우리 깜깜한 데서 뽀뽀나 하자. 들릴라요? 그런 오빠는 들릴라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왕왕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진짜 삼손의 인생에 비참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거요.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매라는 단어예요.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다니까요. 들릴라가 뭔지도 모르는 채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아니거든요. 삼손의 힘의 비밀을 가르쳐주면 블레셋 방백들에게 은 1,100개씩을 받기로 약조하고 왔어요.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뭘 해줘요? 그 유명한 무릎 베개를, 삼손 여기다 머리를 대세요, 이걸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무엇하라? 너는 삼가, 너는 삼가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 손을 잡아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 걸음을 걸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뭐가 있어야 돼요? 묵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의 인생에 너무 안타까운 건 그의 삶이 너무 가벼워요. 한때 딥나로 내려가는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를 찢어버렸어요. 찍고 지나가요. 근데 나중에 다시 내려가는데 찢겨진 사자 몸에 뭐가 있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죠, 꿀이 있었다고 써 있어요. 허니허니한 거, 예? 막 엄청 허니허니한 꿀이 들어있는 거예요. 삼손이 그때 딱 지나가는데 당 떨어져,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찾다 보니까 뭐예요? 그 사자의 몸속에 그 노르스름한 뭔가 석청 같기도 하고 뭔가 막 그런 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삼손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손을 집어넣어서 꿀을 떠서 입에다 집어넣었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사자의 몸에 꿀이 있는 게 상식이에요? 아니죠. 상식 아니에요. 여기도 운전하고 오다 보니까 로드킬 당한 고양이들이 꽤 많더라고요. 개도 있고. 여러분, 개가 딱 치여서 죽었어. 그러면 그 상태로 일주일 있었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 개에게 찾아갈 때 여러분 혹시 저 몸에 꿀 있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그 안에 구더기가 있어야, 그 초파리가 막 나와야 그게 상식이지, 꿀이 있는 건 상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삼손, 너무 단순한 인간은 뭐예요? 꿀이 있으니까 꿀이다, 그냥 입에 넣고 봐요. 넣고 봐. 여러분, 나시린의 규례 가운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근데 이건 나시린의 규례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들마다 약간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나실인의 삶을 묘사하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요, 부정한 것의 대표로 무엇을 예로 드냐면 죽음을 예로 들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나시린의 서원을 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친 자이기에 무엇하지 않아요?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요? 죽으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은 심지어 부모가 죽어도 서원을 깬 자는 가도 되지만, 서원 중인 사람은, 아직도 그 서원이 유효한 사람은요, 부모의 시신 곁에 가지 않았어요. 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자, 지금 나시린의 규례 중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시린으로 살아야 되는 삼손이 사자의 시체에 손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꿀을 떠서 입에 넣어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삼손의 인생이 너무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일단 먹고 생각하고, 일단 거기다 눕고 생각하고, 일단 손 대고 생각한다고요. 이러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꼭 지뢰밭 같아요. 이런 얘기 좋아하는데, 여기가 지뢰밭이라고 생각하죠. 지뢰는 안 보이게 있는 거 아시죠? 예? 위험, 단 거 아니라 dangerous. 지뢰 쫙 깔려 있어요. 쫙 깔려 있으면 지뢰밭 어떻게 건너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건너야 되죠? 1번, 겁나 빨리 뛴다. 아싸, 막 터지기 전에 발 떼면 되지. 와, 탁탁탁탁탁. 그러면 발목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지뢰밭은 빨리 건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피할 건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으로 조명하는 거죠. 내가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지뢰 탐지기가 필요한 거예요. 삐삐삐삐삐삐삐삐, 아 여기 있구나, 이렇게 밟고, 삐삐삐, 여기 있구나, 이렇게 밟고 피해 가야죠.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충동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조명받아 살아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요, 여러분의 삶도 유혹받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 독주, 어떤 부정한 것으로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사탄은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간과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딱 맞는, 여러분이 딱 손댈 만한 그 무언가를 여러분의 삶에 집어넣어 준다고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에 너는 삼가라.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와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주님 그 싸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성경을 들고 있는 우리에게 그 싸움을 맡기시며 말씀으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으로 조명하며 이걸 내가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 손을 잡아도 되는지 안 잡아도 되는지, 그 오빠인지 아닌지. 그 오빠 여기 앉아있어 지금? 그 오빠인지 아닌지 똑바로 단디 생각하라. 조심하라. 예배를 안 나오는 오빠는 우선 위험하단다. 목 쉴 뻔했네. 예배 나오는 오빠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 나오는 오빠를. 그 오빠 교회 다녀요? 그 오빠를 조심하라. 우리는 절대 예수 믿는 반주자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줄 수 없다. 피가 땀. 여러분, 첫 번째, 다시 시작. 포도주, 독주. 다시 좀 더 크게요. 준비 시작. 무슨 뜻일까요? 당신의 인생은 유혹받고 있다. 아, 내 삶은 유혹받고 있구나. 내가 제정신으로 살까봐, 내가 은혜 충만하게 살까봐 나를 취하게 할 그 무언가를 내 인생에 넣어주고 있구나. 여러분, 아무리 내 스타일 같이 달콤하게 다가와도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 포도주로 찾아온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독주로 찾아온 것이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을 혼돈스럽게 만들고 몽롱하게 만들고 신앙의 바른 길에서 곁길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 무언가를 이미 사단은 여러분의 인생에 뿌려놨을 수 있어요. 오늘 이따가 기도로 싸울 건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포도주, 독주, 부정한 것들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건 깨끗한 그릇이에요. 금이냐 은이냐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주님에게는요, 두 손이 다 있거나 한 손밖에 없거나 가진 게 막 수백 개의 백향목이든 아니면 나무 하나 들고 있는 삼가리든,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질보다 더 중요한 건 깨끗한 것. 여러분이 그 정결함을 가지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두 번째 이야기 빨리 나눠보죠. 두 번째는 뭐였죠?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삭도라는 게 뭐예요? 머리 깎는 도구겠죠. 이걸 뭐 메시지 성경은 면도칼이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뭐 면도칼이든 바리깡이든 가위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머리를 깎는 도구를 머리에 대지 말라는 건 머리를 자르라는 거예요,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머리를 기르라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머리 긴 걸 좋아하는 거예요, 짧은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 회개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원하는 스타일이 아닌데요? 묶어서 그나마 지금 감이 잘 안 오는데 이분도 회개해야 돼요. 이분도 여기 회개할 사람이 천재예요 지금. 하나님 안 좋아하는데 말이죠. 좋아요. 저런 스타일, 하나님 저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은 왠지 머리 긴 걸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 깎지 말자. 그럼 이제 미용실 하는 집사님들 다 뿔 따고 나고 어쩌란 말이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이게 하나님의 취향에 관한 문제라면, 난 왠지 머리 긴 게 좋아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저도 머리 안 깎을 판이에요. 한 10년 후에 저를 봤을 때 머리를 막 궁뎅이까지 길러가지고 이래야 하나님 좋아하신다 그러면 난 기꺼이 머리를 기를 용의가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취향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머리카락, 그 안엔 도대체 뭐가 담겨져 있어요? 왜 깎지 말라고 할까? 여러분 삼손이 진짜 유명한 건 머리가 긴 걸까요? 힘이 센 걸까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두 번째가 답이에요. 머리가 긴 걸까요? 힘이 센 걸까요? 삼손이 진짜 유명한 건요, 힘이 무지막지하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삼손의 스토리에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닌데 그 중에 딱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큐. 얍. 5절 6절을 같이 보여달라고 아까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위에 저렇게 멋있고 막 이런 거 없어도 돼요. 그냥 하여간 두 개가 같이 나오면 좋은데 이렇게 써있네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그 다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뭐 이렇게 써있어요. 삼손이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딥나의 여자를 만나러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고 있는 그 삼손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자? 늙은 사자, 젊은 사자? 젊은 사자라고 써 있어요. 이빨 멀쩡하고요, 발톱도 멀쩡한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자마자 뭐예요? 으앙! 포효합니다. 이걸 포효, 사자 후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자가 후! 넌 누구냐 이거죠. 누님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난 저렇게 웃어주는 분들이 좋아요. 이렇게 되도 않는 개그에 웃어줘야 사람이 뭐 설교할 때 편안해지고 그러는 건데 하여간 와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해석하면요, 삼손이 도시락같이 보였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만약 사자가 삼손이 먹이로 보였다면 울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수풀에 몸을 낮췄겠죠. 그리고 바람의 반대방향으로 서가지고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그리고 가까이 와! 원래 사자들은 다 그렇게 사냥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자가 삼손을 보자마자 아주 크게 울부짖었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삼손의 어찌 보면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삼손의 포스가 딱 보여지는 그 모습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만만치 않은 거. 우리 목사님인가요? 전사님? 아직도 전사님이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전사님 하세요?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수련 먹이세요? 미안해요. 네. 근데 전사님 딱 보면 위압감이 느껴져요? 아니죠. 그러니까 전사님 올 땐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도 아닌데 저분 정도? 예, 왠지 사람이 뭔가 포스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자 입장에서 이건 한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왠지 영역 다툼을 해야 될 것 같고 기선을 제압해야 될 것 같으니까 사자가 뭐 한 거예요? 이빨을 드러내면 으악 울부짖은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만만치 않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이 오다가 사자를 만났으니까 놀래야 되는데 사자가 울부짖으니까 가지 않고 가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뭐합니까? 확 달려듭니다. 확 달려들었을 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삼손이 손에 아무것도 없이, 도구 없다는 거예요. 칼 뭐 이런 거 없이, 도구도 없이 뭐 했다고요? 염소 새끼 찢듯 찢었다는 거예요. 어디를 찢었을까요? 1번 입, 2번 겨드랑이, 3번 배꼽. 어딜까요? 저도 어디 찢었을까 진짜 궁금했는데 삼손과 사자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니까 수많은 그림들이 나오는데 죄다 입을 찢더만요. 그래서 확신했어요. 입이겠다. 뭐 그림 그린 사람이 한두 번 묵상하고 그렸겠나? 기도 많이 하고 그렸겠지. 그러니까 입을 찢은 걸로 하자고요. 사자가 왕 달려드니까 거기다 넣고 빡 치신 거예요. 염소 새끼 찢듯. 염소 찢어보신 분?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면 찢어보셔야 돼요. 염소 새끼를 그럼 딱딱딱씩 이걸 해봐야 삼손의 마음을 이해. 아니면 닭이라도 꼬꾸대 딱딱. 네, 하여간 중요한 건 뭐예요? 사자가 입을 벌렸을 때 그 입을 붙잡고 찢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사자의 턱 힘이 어마무시해요. 사자가 깨물면 딱 물려갖고 사자가 하면 뽀꼬닥 목이 부러진다니까요. 이게 턱 힘이 어마무시하겠어요. 그러면 사자가 입을 벌렸을 때 거기다 손을 집어넣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집어넣어야 돼요? 진짜 대단한 분이세요. 여기도 교회 명찰 만들다 보면 사무실에 작두 있을 거예요. 옛날엔 염을 쓸 때 작두를 썼지만 요즘은 명찰을 자를 때 작두를 써요. 그러니까 작두가 있으면 이렇게 칼날이 올라가는 거죠. 칼날이 쫙 올리면 여러분 손을 넣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올라가면 늦차 이러면 피아노 못 쳐.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넣으면 안 돼요. 섬섬옥수 고운손 걷다 넣으면 안 돼. 빼야지. 그러니까 작두가 올라가면 손을 빼야 되는 게 정석인데 난 진짜 신기한 거냐, 삼손은 올라가니까 오히려 손을 넣고 모았다는 거예요. 잡고 찢어버렸다는 거죠. 와. 여러분은 사자를 찢었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엔? 저는 사자 찢으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낼 거예요. 핸드폰이 없네. 꺼내서 나 반툼, 사자 반툼 나오게 찍을 걸. 여러분 이건 인생에 몇 번 없는 사건이잖아요. 이럴 때를 위해서 우리가 데뷔해서 페북을 했고 인스타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자 찢을까 봐 인스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자 찢을까 봐 페북하는 거고. 근데 올려야 되는데 아까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아까 말씀. 저건 저고요. 어머 옆태가 좋네. 예, 휙. 5, 6절 마지막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6절에 그는 자기가 행한 6절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해석해 보자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자를 찢은 게 처음일까요? 난 맨날 이걸 처음 찢었으면 동네방네 나 사자 찢었다고 얘기하고 다닐 거예요. 근데 부모에게 얘기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건요, 삼손의 일상엔 이게 다반사라는 거예요. 사자 찢는 게 곰이 왕 찢고 여우가 왕 찢고 심지어 뭐 악어 왕 찢고 다 찢은 거죠. 아니 우리 형제님이 닭을 사다가 토막을 내서 튀겨서 프라이드 치킨을 만들었어요. 페북에 올릴 거야 안 올릴 거예요? 올려야죠. 왜? 생전 처음 생닭을 사다가 언제 튀긴 것만 먹어봤지 지가 언제 튀겨봤어요. 처음 사다가 생닭을 해체해서 튀겼으면 페북은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직업이 닭집 사장님이요. 하루에 1000마리씩 쳐요. 1000마리씩을 쳐서 튀겨. 오늘 튀겼다고 페북에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나죠. 그걸 미쳤다고 해요. 맨날 튀기는 거. 그러니까 삼손에게는요, 사자 찢은 게 그게 아무것도 말할 건덕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삼손 인생은 진짜 아무거나 입 벌리면 다 찢었던 거예요. 입 벌리면 막 다 찢어. 이게 삼손의 힘의 클래스예요. 사자를 노려볼 수 있는 그 기계, 사자가 입을 벌리면 손을 집어넣는 그 스피드와 찢어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힘. 진짜 부럽지 않아요? 이게 삼손이 누렸던 힘이라니까요. 제가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데요, 옛날에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는데, 옛날 교회가 공단 옆이었어요. 자전거 타고 뻘뻘뻘뻘 이렇게 가다가 공단, 그 늘 가던 공장인데 그 공장인 개 한 마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개가 내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빨딱 일어나더라고요. 빨딱 일어나. 근데 내가 가는데 갑자기 그러면 평상시 묶여있던 그 개가 그날 안 묶어놨나 봐요. 이게 개도 대중소가 있는데 중정도 개였는데, 중정도 되는 개가 목숨 걸고 왈랄랄랄 쫓아오니까요. 여러분, 그날 저 허벅지 터지는 줄 알았어요. 난 자전거를 내 인생 그렇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타본 적이 없어요. 아니, 난 개가 쫓아와도 무서워 죽겠더만. 삼손은 사자가 울부짖는데 그걸 찢어요. 삼손 진짜 킹 왕짱이에요. 삼손의 힘이 그 정도로 세다니까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충격적인 장면 하나만 더요. 저건 저고요. 16장 3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밤중에 누워있다가 밤중에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밤에 왜 일어나요? 밤에 왜 일어나요? 화장실 가려고, 또 물 마시려고, 또 핸드폰 와서, 또 왜 일어날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와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삼손이 이때 왜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앞에 문구를 보면요, 블레 사람들이 저거 죽일까 막 이런 되도 않는 일. 삼손은 낙이 턱뼈 갖고 1000명을 때려잡는 사람이고, 여우 300마리를, 자연산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 꼬리에다 불을 붙이는 사람이에요. 게임도 안 되는 것들이 막 입으로만 막 이러니까 삼손이 자다가 모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었나 보죠.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기분이 좋지 않아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을 폭발시키는데 어떻게 폭발시키는가? 다시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문짝들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성문, 성벽, 어디가 더 공격하기 쉬울까요? 벽이에요, 문이에요? 문이죠. 벽은 돌로 만들고 문은 나무로 만들 테니까. 늘 성문이 공격을 받았어요. 성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은 늘 성문을 방비하고 성문을 지키려고 해요. 왜? 대적이 늘 성문을 뚫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성문은 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문이 함부로 열리면 안 되니까 성문은 가장 튼튼한 나무들을 막 몇 겹을 짜서 벽에 비견할 만큼 크고 두껍고 단단하게 만드는 게 성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안 밀리게 도르래 한 5개는 걸어야 막 삐그덕 열리는 게 성문이라고요. 그렇게 만든 성문, 문짝들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그걸 뽑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들어도 신기할 판에 문짝 들이면 복수형이잖아요. S 붙은 거잖아요. 두 짝을 다 들은 거예요. 들다 보니까 뭐도 왔다고 써 있어요? 문설주. 문설주는 뭐예요? 문을 지탱하는 틀이 설주예요. 그러니까 문을 뽑아 들었는데 틀까지 같이 뽑힌 거예요. 그걸 다 들어요. 뭐까지 왔냐면 문빗장. 성문의 빗장이면 그것도 결코 작지 않을 텐데 이 모든 걸 뽑아서 어깨에 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깨에 맸어. 이거 다 이걸 들고요, 나는 내려갔다 해도 신기할 판이요. 중력을 따라 내려갔다고 해도 신기할 판인데 말씀 다시 보여줘 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 어깨에 메고 어디로 갔다고요?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를, 그걸 다 들고 산 꼭대기를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꼭대기에다가 또 꽂아놨어요. 이게 삼손의 힘의 클래스예요. 와, 나는 혼자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그 다음 날 그 성 주민들 가운데 일어난 사람들이 있겠죠. 일어났다?
없어. 있어야 되는 성분이 없어요. 진짜 신기한 거 아무것도 없어. 뻥 뚫린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요, 그게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서 발견돼요. 그럼 진짜 궁금하지 않겠어요? 이게 왜? 이게 왜 여기 와 있지? 근데 누군가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잠이 안 왔대. 더 이상의 이유가 없어요. 구국의 결단도 아니고 뭔가를 해야 돼. 그냥 삼손이 잠이 안 왔어. 그 안 온 이후로 이걸 뽑아다 거기다가 다 꽂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사자를 찢고요, 성문을 갖다 앞산 꼭대기에다 꽂아놓는 인간의 상상을 불어넣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게 그런 삼손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이, 성경 하나만 더 볼게요. 그 다음 갑시다. 큐. 이렇게 써있네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베고, 삼손 여기다 머리를 대세요. 잘 자자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의 힘의 근원을 찾습니다. 머리를 뭐 별거 다 나와요. 날 사랑하지 않는 거죠? 뭐 이런 거. 여자들 그런 거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들릴라 용어예요. 들릴라 용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거 들릴라 용어. 여기다 머리를 대서 들릴라 용어. 그런데 하여간 나중에 삼손이 여러 번 속이려 했지만 속지 않았어요. 들릴라가 속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실토를 했죠. 머리카락이다. 머리카락을 싹 밉니다. 싹 밀고 난 다음에 들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여, 블레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실험해 봐야 되니까 삼손의 편인 척하고 이렇게 말해. 삼손, 블레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자다가 뻘떡 일어납니다. 뻘떡 일어나더니 뭐라고요? 내가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러고 막 뛰어나가요. 여러분, 뛰어나갈 때 잠깐 상상해 보자고요. 여기서 몸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잘 때는 막 굉장히 근육질이었는데 머리가 깎이고 나서 빡 뛰쳐나갈 땐 몸이 막 왜소해졌을까요? 아니겠죠. 만약 몸의 변화가 있으면 나갔을까요? 못 나갔을 것 같아. 근데 뭐 머리는 못 만져보고 잠결에 일어났으니까 막 내가 떨치라! 그러고 나가가지고 블레 사람을 빵 쳤는데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그러더니 막 팔을 꺾고 눈을 뽑고 막 그래요. 몸은 그대로인데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눈을 빼고 노줄을 메고 어쩌저쩌 써 있어요. 근데 핵심이 뭘까? 삼손의 힘의 핵심을 성경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삼손의 힘은 상식적이지 않았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삼손이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 삼손의 근육의 힘이었을까요? 삼손에게 임한 여호와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일까요? 이걸 이렇게 힘주어 얘기할 게 아니었는데 되게 쉬운 얘기잖아요, 그죠? 근육에서 나온 거면 말이 안 돼요. 사람의 근육은 사자의 턱 근육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근육은요, 성문을 들 수 없어요. 사람의 힘은 나귀 턱뼈를 갖고 1000명을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삼손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삼손의 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힘과 역사와 능력을 발휘했던 거죠. 그런데 뭐가 깎이는 순간, 머리가 깎이는 그 순간 뭐가 사라졌다고요? 삼손이 누렸던 그 힘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머리가 뭔지를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반주자님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 나와도 돼요? 안 돼? 막 상처받아? 그것도 아니야? 그럼 잠깐 나와봐봐. 제발 도와줘. 너 진짜 싫어? 정말 싫어? 그래, 미안하다. 잠깐 나 저 의자 하나만 잠깐만. 빨리 와, 빨리 오가. 주여, 앉아요. 이 교회에서 가장 들릴라스러운 머리를 갖고 있어서 아니야, 삼손 같아서 그래. 잠깐만요. 오케이. 내가 이렇게 머리 만져서 상처받고 그러지 마요. 절대 추행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설교의 보조제일 뿐이에요. 삼손의 머리가 이렇게 길었다고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이 머리의 핵심이 뭔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머리가 무엇인가 봤더니요, 이 머리가 있을 때는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근데 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니까 누가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떠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머리카락이 결국은 뭔 거예요? 하나님과 삼손을 연결해주는 링크였던 거죠. 삼손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링크가 이 머리카락이었던 거고, 이 머리카락을 무엇하라? 너는 절대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못하게 해라. 삭도로 이걸 끊기면 너와 내가 끊어지니까 무엇하라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파이프 같은 거라고요. 이 제천시에 물은 어디서 와요? 춘천강? 주천이요? 주천이 여기에 수원지예요? 아, 그렇구나. 예. 여러분,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는 대청호예요. 대청호에 물이 겁나 많거든요. 대전은 그 대청호에 어마어마한 물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연결돼서 집안까지 오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열었어요. 물이 나와. 찔찔찔찔찔 물이 나와. 주천에 물이 많으니까 여기도 물이 나와. 물이 나오면 1번 수도꼭지가 물을 만들었다. 2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원지와 파이프로 내 수도꼭지가 연결되어져 있다. 정답은 2번이죠. 이 수도꼭지가 어디엔가는 연결이 되어서 수도꼭지에 물이 나올 수 있게 수원지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틀었는데 물이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면 정답이 뭘까요? 수원지가 말랐다. 아니라 2번 어딘가 파이프가 끊겼다. 정답은, 여러분,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니까요. 수원지는 절대 마르지 않아요. 대청호물은 마르지 않고요. 여기도 당연히 수원지는 마르지 않을 거예요. 물 진짜 많을 거예요. 그 물이 내 인생에서 안 나온다는 건요, 물이 마른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물과 나를 연결해주는 파이프가 끊긴 거예요. 거기가 동맥경화로 막혔든지. 그러니까 수도꼭지 붙잡고 왜 안 나오지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때로는 콘크리트를 깨서라도 어디에서 물이 새는지, 어디가 막혔는지 이걸 찾아 그걸 이어가는 게, 그게 실력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삼손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있어서 힘의 근원은 뭐였던 거예요? 이 머리카락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에 그의 삶에서 사자를 때려잡고 성문을 뽑아드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들릴라를 보내서라도 어떻게든 이걸 끊으려고 하겠죠. 그럼 삼손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끊기면 돼, 안 돼? 오빠가 끊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빠 조심하라고. 오빠가 예배드리지 말고 나랑 같이 꼼장어 먹으러 갈래? 그럼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우리 반주자한테 물어보자고요. 오빠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자매님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져 있는 파이프를 하나 지칭한다면 뭘까? 뭘로 하나님과 당신이 연결되어 있을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 뭐 기차 같은 거 말고, 기름도 말고, 디귿 도라무통 그런 거 말고, 기도? 얘 나를 너무 순박하게 쳐다봐요. 얘와 하나님이 연결되어져 있는 파이프를 그 중에 하나 대라고 얘기하면 아마 얘가 이렇게 말할 거라고 나는 상상했어요. 기도요.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야, 네가 반주자지, 기도하는 사람이요, 넌 반주를 하라고. 이 봉해 벌리지 말고 넌 반주만 해 이렇게 말하겠지. 어떻게든 기도 못하게 하려고 하겠죠. 그 파이프가 살아있으면 얘가 어마무시해지니까요. 그러면 우리 자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은 자로, 내 파이프가 끊기면 안 되지, 내 머리카락이 잘리면 안 되지. 그럼 나는 반주하면서 기도하리라. 나 옛날에 어떤 교회 갔다가 그 반주자, 난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게, 진짜 신기해요. 상반신은 여기 손 아래와 손 위가 달라요. 손 위는 맹렬한 통성기도야. 방언으로 막 기도해.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손가락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어마무시하더라고. 여기는 반주인데 위는 통성기도예요. 가능해요? 오늘부터 그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쳐서 들여보냅시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성경 말씀 보니까요. 성경 말씀 보니까 7가닥이더라고요. 7가닥. 하도 길어서 7가닥으로 묶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의 하나님과 연결의 파이프를 7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기도 나왔으니까 다른 거 해보자고요. 뭐 할래요? 하나님과 우리 권사님을 연결하는 파이프. 말씀. 어쩐지 한 번도 딴 데를 쳐다보질 않아요. 훌륭한 분이에요. 설교자를 잡아먹을 듯 쳐다보는. 마스크가 달싹하는 거 보니까 아멘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 권사님 말씀 못 듣게 막 딴 생각한다, 딴 생각하자, 가스 켜놨나 막 이런 생각 들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의 파이프로 온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말씀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난 절대 딴 데 쳐다보지 않는다. 난 눈으로 설교를 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7개의 파이프가 뭔가. 권사님 뭐예요? 말씀, 기도 나왔어요. 그러면 아무거나 좀 해줘요. 찬자로 시작하는 거. 찬양. 그렇지, 찬양. 그럼 찬양할 때 마스크 썼다고 입 안 벌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속으로 부르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옥타브 낮춰 부르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우린 립싱크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립싱크를 하냐고요. 찬양으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어떻게 부르고 싶을 때만 부르고 안 부르고 싶을 때는 안 부르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전사님 하나만 더. 어떤 거요? 기도, 찬양, 말씀 또. 나 시험 들 뻔했어 지금. 같은 업종의 사람들끼리 도와주진 않고. 사람이 말이야 못됐어. 빨리 얘기해요. 겁나 크게. 당신이 전사님 해요. 아니야. 거기 전사예요? 노래로 표현하라 그랬으면 이분이 했을 거예요. 네. 근데 난 진짜 늘 볼 때마다 아주 좋은 찬양 인도자예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교회도 이런 찬양 인도자가 한 명 있어야 되는데. 하여간 그게 전도든 아니면 예배든 세상에서 예배를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옆 사람 사랑스러워도 손잡고 끌어안고 이런 거 안 해요. 뽀뽀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예배는 늘 소중한 거예요. 예배는 위험해도 드려야 되는 게 예배예요. 조심하면서 구별하여 예배를 드려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연결된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7가지의 기둥이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큐티일 수도 있고 그게 금식일 수도 있고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봉사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은혜의 셈이 되고 그게 은혜의 수단이 돼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영적 파이프라고 한다면 세상은 무엇하게 할겠고 그걸 어떻게든 끊으려고 할 테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밤에 모여서 다시 금요 예배를 회복합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없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잖아요. 이 한국을 이끌어온 힘이 무엇입니까? 곳곳에서 구국기도회를 열고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삼각산에 올라가고 어디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을 때 한강이 기적을 만들며 이 나라를 건재하게 이끌어왔던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막히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예배가 약해지면 안 된다고요. 저는 우리 주양이란다. 우리 제천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파이프가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요즘 목사로서 위기의식을 느껴요. 우리 교회를 바라봐도 난 우리 교회 예배 인원이 줄 상상도 못했어요. 난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마스크 씌워놨다고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힘이 빠질 줄은 몰랐죠. 힘이 빠지더라고요. 위기의식을 느껴요. 이거 누가 좋아하겠나? 아무리 봐도 사단이 좋아할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사탄은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자를 보내요. 무섭지? 코로나19 무섭지? 으앙!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성도는 누구예요? 그 사자 입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면 사자 입을 찢어버리고, 곰을 보내면 곰의 입을 찢어버리는 그런 사람. 예? 옛날엔 이런저런 사역 다 감당해도 끄떡없지 않았어요. 아니, 성가대 하는 사람이 교사도 하는 거고, 교사하는 사람이 식당 봉사도 하는 거고, 식당 봉사하다가 조금 지쳤다가 잠깐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여선교회 헌신 예배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1인 4역 5역을 하면서 옛날에 까딱 없었다고요. 그거 다 뽑아들고 산 뛰어 올라가라 그러는데 기가 막히게 뛰어 올라갔었다고요. 근데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여러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게요, 약해졌어요. 저 대학교 때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 책의 한 대목이 잊혀지질 않아요. 뭐라고 써놨냐면요, 교회가 타가소가 돼버렸다, 이렇게 써놨어요. 타가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린이집, 여기 어린이집 교사들 있잖아요. 없군요. 어린이집 교사가 학생들, 이런 아이들한테 애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어린이집 교사 괜찮겠죠? 해봐봐. 애들이 좋은 것 같지만 애들 모아놓고 10명 이렇게 그 말만 냐 이러는 애들 갖다 모아놓고 있으면요, 어린이집 교사 하루 종일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애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애가 그냥 뭐 하나만 놓으면 하하하 막 울어. 그러면 왜 그래? 똥 짰어요. 그럼 얘 똥 치고 있다 보면 옆에서 또 하하하 왜 그랬더니 제가 때렸어요. 얘 뭐 하면 되죠. 너 왜 그러는데? 잠이 안 와요. 어쩌라는 거예요. 애기들 장난이 아니에요. 어린이집 교사가 언제가 가장 좋은 줄 아세요? 밥 먹고 잘 때, 시체같이 누워 잘 때. 그리고 오후 시작하면 똥 쌌어요. 목회가 비슷해요. 내 목회 20년 한 사람으로 얘기했는데 비슷해요. 똥 쌌어요. 제가 때렸어요. 별님반 제가 나 때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가 타가솔까요? 아니라니까요. 오르티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는 병영이다, 군대다. 여러분, 군인 뭐 코피나도 코피나도 뛰는 게 그게 군인이고, 찢어져도 포복하는 게 그게 군인이고, 그게 군인이지. 난 이 교회 성도들이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사자를 보내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머리카락 7개로 튼튼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게, 사자를 보내면 사자를 찢고, 곰을 보내면 곰을 찢으며 또 하나의 간증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안 된다, 어렵다, 위기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또 하나의 신앙의 기념비를 남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이유가 더 갑절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뜨거워진 예배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간증을 만드는 그런 성도가 될 거예요. 우리는 남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다 감당하며 뽑아들고 산을 뛰어 올라가는 진짜 기계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거라고요. 여러분, 이제 설교 마치려고요.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서 진짜 죄송한데,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진짜 포도주, 독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성결을 원하고 계세요. 주의 성령을 부을 성결을 원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우리 쉽게 넘어가지 말자고요. 아무거나 다 주워 먹고 손잡고 이러지 말고, 정말 주의 뜻 안에서 인생을 구별하고 살아가는 그 지혜가, 유혹받고 있는 인생이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 기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사단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겠죠. 하나님과 임재의 통로인 그걸 자르려고 하겠죠. 여러분, 지켜냅시다. 기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말씀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정말 찬양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예배가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금식과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섬김과 헌신들이 약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튼튼하게 연결되어져 있기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오늘은 진짜 일찍 가셔야 되는 분들만 일어나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저랑 같이 기도하자고요. 우리 마스크 쓰고 찬양할 수 있어요. 마스크 쓰고 기도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크게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테니까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